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꼬맹이들 할렐루야. 한 칸 띄어서 앉으세요. 둘이 옆에 앉으면은 장난을 치니까 서아 씨 옆으로 한 칸만 가세요. 네, 그렇게 앉으세요. 할렐루야. 네,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죠? 1월 2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2022년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아멘.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사막의 꽃피 우리의 삶에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피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광야의 물이 솟게 하소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사막의 꽃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광야의 물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예수는 우리의 열정. 예수는 우리의 기쁨.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찾던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능력. 예수는 우리의 구원. 예수는 우리의 구원. 아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찾던 메시아.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일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일을 임마누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내 꿈을 꾸리.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내 꿈을 꾸리. 예수는 우리의 열정, 예수는 우리의 기쁨. 아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찾던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능력, 예수는 우리의 구원.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찾던 메시아.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이름 임마누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내 꿈을 꾸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내 꿈을 꾸리. 오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그 불꽃이 우리의 전 존재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내 꿈을 꾸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제대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와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아멘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아멘.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주님 오늘 그네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네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 한국의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고 지쳐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드소서.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네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네로 나를 영원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생에 영원히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죠. 오늘은 항상 긴데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1월 2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각 심령에게, 각 마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잘 나누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바로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다 보면 감동도 오고 감격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2022년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첫 해에 좀 나누기 원하십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 주 동안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명에 대해서 나누라. 소명. 새로운 소명을 입다. 새로운 소명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가 이제 밝았고 우리가 엊그저께 벌써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들었어요. 엊그저께가 아니죠. 어제죠. 그렇죠? 어제죠. 그죠? 어제 새벽이었으니까 밤에 들어서 이틀이 지난 듯한 느낌인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소명의 밑바탕에 있어야 할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소명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이제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또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또 새로운 목표도 세우는데, 이 새로운 목표가 그냥 작심 삼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울려요. 그렇죠? 셋. 네, 이제 덜 울리네요.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믿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유럽의 복음화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가 없이 기여를 한 청년의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소망의 고백이었어요. 이 청년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헬라어의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중등부 들어봤죠? 네. 목사님이 유년부 때도 많이 설교했으니까 들어봤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이렇게 한 50대, 60대, 요즘에 50대, 60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신중년의 세대니까.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습니다. 불타는 청년이었어요. 열정이 많은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열광적으로 목적을 쫓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국가인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히브리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도 능통했어요. 그의 부모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자유자 이상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사울인데 제가 좀 사울이라고 계속 할게요. 이 사울의 부모는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도시에 살았지만 이 사울을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대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중요한 3대 이 학자가 있었어요. 중요한 3대 선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스겔이 아니죠. 에스라,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제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목적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 청년의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진 않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저주였어요. 당시에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그들의 통념에서 저주받은 자였어요. 이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교육 안에서, 유대의 경험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적을 쫓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젊은 청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사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인생과 세계관에서 기독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울이 배우고 경험한 세계관 안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이교도 지도자였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칭 신성 모독자였고 그래서 죽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유대 문화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특심이었죠. 내가 이 도, 여기서 도는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이 청년 사울이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받은 교육을 중심으로 열광적으로 목적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 사울의, 이 청년 사울의 꿈은 자신의 스승과 같이 이 가말리엘의 모습과 같이, 가말리엘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아주 뛰어난 랍비였고 그 사람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와 종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목적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오늘날의 우리의 이 세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주도하고 있는 문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욜로 문화라는 겁니다. 욜로 문화 아세요? 욜로 문화. 그러니까 YOLO, 그러니까 이렇게 이니셜로 해서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놀자.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이게 욜로 문화거든요. 이것이 그리스의 에피쿠루스라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에서 계속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때는 대학가를 좀 이렇게 주도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 세대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보문고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베스트셀러로 딱 있는 것이 목적과 관련된 책, 동기부여,
그리고 목적의식, 목적을 추구하는 삶과 관련된 아주 수없이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문화로 우리 세대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욜로 문화 아니면 목적을 추구하는, 아주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도 2000년 전 사람이지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 사울도 열광적인 목적 추구자였습니다. 그가 배우고 익힌 세계관과 경험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적을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아주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각자의 나이 안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존중합니다. 무슨 10대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 나이대에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다 그 나이대마다 인생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동물들은 딱 두 가지죠. 먹는 것과 자신의 자손을 번영시키는 것, 번창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만 인간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손을 번창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선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우연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되고 창조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딱 갈리는 거예요. 이 소명의 저자, 소명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 인식의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 기니스에 의하면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이것이 이제 모든 답변을 다 대변해 주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말한다는 거죠. 자, 첫째는 뭘까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표적인 첫 번째 답변. 그건 뭐냐면 동양의 답변입니다. 동양이면은 뭐죠? 불교나 힌두교. 우리가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굉장히 불교의 문화권에 있어요. 유교, 불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한국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불교의 문화, 이런 어떤 가르침과 개념이 딱 되게 이렇게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 동양의 답변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념무상, 무소유.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계속 목적을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도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자연인, 이렇게 자연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산으로 가고 막 열심히 이 세속의 그 사회에서 막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가고 자연인으로 되는. 제가 그 축구 선수 옛날에 그 송정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송정국 아세요? 모르죠? 중등분 모르죠? 우리 청년분은 알래나? 2002년 월드컵의 이 주역 송정국 아세요? 아는구나. 근데 이 송정국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연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인생에서 되게 굴곡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왜 그랬을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원래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양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은 환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덧없는 문제를 계속 영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영속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적을 계속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거냐면 고통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묶어놓고 애착과 집착을 영속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런저런 길로 우리를 초연과 단념으로 모든 것을 초연하고 단념해서 이제 비우고 또 비워가지고 이제 무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답은요, 세속주의자의 답변입니다. 세속주의자의 답변. 여기에는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 불가분지론자는 누구냐면 우리 사람은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 불가분지론자예요. 그리고 이 세속주의자의 답변 안에는 과학 분야의 자연주의자 그리고 수많은 인본주의자가 포함됩니다. 이 세속주의자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뭐예요?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말하는 목적,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목적을 만들고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의 답변은 뭐냐면 목적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의 능력을 키워서 그 목적대로 빨리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주의자들의 답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찾고 내 방식대로 해가는 것이 성공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셋째는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 성경의 답변이 이 유럽의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이 유럽을 복음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유럽을 지대하게 변화시켰던 답변이 바로 이 성경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궁극적인 실제는 뭐예요? 우연도 아니라는 거죠. 비인격적인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비인격적인 토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부르시는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목적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 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창조와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과 소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죠.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왔긴 했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긴 배웠지만, 그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뭐였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열심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답변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 목적을 추구하는 게 하나의 환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속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주의로 이렇게 산으로 가야 돼. 산에다 딱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나의 목적은 나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성취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속주의자의 답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사울은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요, 목사님? 그래도 사울은 구약의 말씀을 능통하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힘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어떤 의에 이르러서 그 목적과 목표를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거든요. 자신의 열심으로. 그래서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막 결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 유대 사회와 종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장래 희망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부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명이 생깁니까? 저를 이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부르지 않았다면 소명이 생기지 않았겠죠. 저도 저 스스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꿈을 갖고 있었냐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냐면 옛날에 그 SBS에서 아스팔트의 사나이라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병헌이 주연이었어요. 이병헌과 정우성이 이병헌 이렇게 동생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도 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한 번씩 충고로, 야, 자동차 디자이너는 힘들어. 그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한 번씩 충고를 해줬는데, 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하면서 막 자동차 디자인 그 잡지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어릴 적에 친구랑 도서실 가가지고 막 BMW 막 그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것들 막 다 복사해가지고 막 따라서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 중학교 1, 2학년까지 그렇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막 꿈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말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 했다가 일어났어. 그때 잡힌 거예요. 네, 그때 잡힌 겁니다. 그때 잡혀서 일어나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거의 한 1000명 정도 됐죠, 집회가. 1000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센 건 아니니까. 큰 집회였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사의 삶,
이 지도자의 삶을 살 사람 일어나 했는데 얼떨결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얼떨결에 일어나진 않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어났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서부터 저의 길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부르신 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을 갖는 겁니다. 부르신 자가 없으면 소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거짓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최소한 4,000년 동안 기록된 책이고, 이 성경 말씀은 최소한 40-50명 이상의 저자가 있고요, 40-50명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살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요, 청년 사울이 처음에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백이었다니까요. 청년 사울을 부르는 자가 없었더라면 청년 사울은 이러한 소명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당시에는 1세기에는 이 텐트를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만 하더라도 군대가 이동하면서 텐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수공업자, 텐트 메이커였는데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고백,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이 되라고 창조하였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자기 자신이 목표를 스스로 정했어요. 나의 장래 희망은 이것이다. 가말리엘을 보면서 그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열정적으로 목적을 추구했다니까요.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데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행전 22장 8절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문화나 환경은 다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일관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냐면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래 희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소망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연히 그냥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희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열광적으로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심을 부렸던, 열심을 부렸던 아주 열광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시는, 그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 근원으로 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이 새로운 소명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새롭게 하되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르신 그 소명을 입으세요. 그 새로운 소명을 입고, 그 소명은 하루아침에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써, 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을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는 길,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소망 안에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직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 희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청년 사울 안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희망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 희망이 이 근본적인 희망으로 다시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이에요.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이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역설적인 부르심, 이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소명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소명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목적을 쫓았던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특심과 자기가 배운 경험과 세계관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목적을 쫓았던 사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대로 우리도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체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명으로 옷을 입되 청년 사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 위에서 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소망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사회와 이 문화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오니 주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2022년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만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오니, 오늘 그 은혜를 주님 구하고 또 구하오니 그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 안에서 희석되어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왜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의 소명을, 나의 목적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삶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은 부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임하고 목적이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소명과 목적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을 주시는 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장래 희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소명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열광적으로 목적을 추구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번 한 해를 2022년도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로운 소명과 목적으로 2022년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소명으로 입기를 원하는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더 라이프 교회 2022년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를 하면, 요즘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방역에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벽 예배에 이제 못 나오시는 이제 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제 여기 직접 못 나오더라도 우리 유튜브 계정이 있으니까 실시간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명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지, 그래서 기도로 좀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곳에 이제 다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더 라이프 그 실시간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더 라이프 제자훈련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2022년도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소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라이프송 금요 예배가 저녁 9시에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9시부터 또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유년부하고 초등부죠. 주 대상은. 근데 더 라이프 교회 학교가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더 라이프 교회 광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 더 라이프 유튜브에 또 올라갈 거니까 또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소명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소명이 잘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의도한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딱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